70 저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저거요. 저거 뭐야? 82. 82에 21번입니다. 큐.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는 졸음이 많이 와서 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졸지 않도록 아버지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의를 성령님께 어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잠도 이제 성령님께서 가져가버렸어.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에? 82페이지 21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거의 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사는 모든 우리 사는 삶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해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비유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졸음은 떠나갔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들릴 때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다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있는 택한 백성들을 비하고 있다. 당시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셨다. 즉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 자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임금의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능멸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서 육신적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와서 기쁨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나는 밭으로 장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자신이 과연 책망받을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육신적 상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초청받아서요. 근데요, 초청받은 건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교회에 오잖아요. 이건 초청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자고 초청받은 자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죠. 저도 비유적으로 말하겠는데요. 여러분 자녀 버릴 수 있어요? 못된 짓하고 걔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안 크면은 매로 때려가라도 정직하게 훈련하고 키우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뺀질거리고 정말로 그거 말씀도 안 듣고 주일날 놀러가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다리 몽둥이로 뿜질러가 안 차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가 천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리 몽둥이 뿜질기 전에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택한 자하고 안 택한 자는요, 개요댕긴도 보면은 주일날 1년에 한 번 떠고 2년에 한 번 떠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징계받는 거 봤어요? 근데 택한 자는 안 그래요. 한두 주간 빠진 건 봐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못 깨달으면요, 죽게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고난과 역경과 많은 그 환경에 무슨 사건이 오면 그걸 통해서 그때 꼬꾸라집니다. 왜 안 꼬꾸라질 수가 없냐면요, 택한 백성은 말을 안 들으면 다 뺏어가버려요. 일단 물질도 뺏어가버리지 건강도 뺏어가버려. 그러면
바라볼 게 누구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누구같이? 탕자같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그 뭐야 아버지한테 재산 다 달라라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나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말아 먹어버리잖아. 그래가 고난이 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갖고. 지엽 열매도 돼지가 먹는 게 지엽 열매인데 그것조차도 배를 치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잖아. 사건이 왔잖아.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는데 내가 여기 타양살이 하면서 줄여 죽는구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패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종으로 산다도 좋으니까 일단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가난한 게요. 어떨 때는 간이 저리도록 감사하더라고. 저도 기질이요. 돈이 있으면요.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거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간증했었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얘야 얘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은 이것밖에 없다. 뭔데요? 니네 남편 너 있잖아. 맨날 잠 못 자게 괴롭히지. 밤새도록 술주정하지. 그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고 니 남편 술 맨날 마시고 두들겨 부시고 난리치기지. 그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란다. 그랬을 때 아니요 아버지 이런 게 어딨어요. 안 그러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남편 나를 괴롭힌 게고 나를 잠 안 재고 괴롭힌 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이 그런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욕도 안 하고 땡깡도 안 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 안 하나 봐요. 왜 우리 남편이 고요하고 잠잠합니까? 나한테 욕을 하고 괴롭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게 표시인데 왜 사랑하는 이랬다니까. 나 이거요 간증 수도 없이 하고 내가 아마 이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제가 안 해서 모르는데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야 나 너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고난 준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다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고난을 주든 사건이 오든 몸을 아프게 해도 감사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모든 우리의 사건과 고난이 올 때는 그냥 안 와. 거기다가 막 솜사탕 알죠? 설탕을 잔뜩 묻히가 와요. 달콤하게 그걸 잘 겪으라고. 사랑이 아주 설탕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에 그저 뭉치가지고 온다니까. 고난과 여건 사건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영성 훈련 받을 때 초창기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갖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고난 받을 때는 죽겠다가 아각거리고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책망 받을 때가 좋고 하나님이 고난 줄 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그제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 있잖아요. 징계하지 아니한 자는 사생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참 이렇게 고상하고 순하게 보인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순종 안 합니다. 뒤지게 패가지고 숨이 이제 간시 실만쯤 돼야 그 순종하지. 우리 애깨봐 알잖아요. 애들 잘못했을 때 야 하지마 하면 안 합니까? 한마디에 또 해. 두 번째 경고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팬다. 그래 어떻게 해요? 또 안 합니까? 애들이 팬다 그래도 세 번째 또 해.
그래 진짜는 좀 매 갖다 놓고 야 너 분명히 엄마가 경고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매 한 달 했지 너 몇 대 맞을래? 지도 알아. 나 한 10대 맞을게요. 그래 10대. 그 호차를 갖다 놓고 패봐요. 걔가 그 벌을 안 합니다. 제가 해봤던 사람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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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몽디 하나 들고 중량천거기 개천 있잖아요. 다리 밑에 데리고 가서 딱 엎드려 뻗쳐가지고 너 몇 대 맞으려고 했더니 지가 지 자신의 재단하니까 100대를 맞겠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리니까 뭘 알아. 10살 먹었으니까 100대를 맞겠대. 근데 본인이 100대 맞겠다라는데 어떻게 안 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너 몇 대 말 100대 맞는데 와 진짜 패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속인데 안 펼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대 때렸어요. 살살 패다가 좀 세게 패다가 살살 패다가 좀 세게 패다가 그런데 그 100대 맞고도 그 애가 그 행실 안 하는 거 안 하더라고.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아들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진인데 4, 5학년 되니까 애가 크대 무슨 말아 그런지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5학년 때인가 또 이제 말썽을 안 부렸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잖아요. 제가요 아들 탁 앉혀놓고요 아들한테 무릎을 탁 꿇고요 제가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 눈물을 참 참설하세요. 아들아 내가 전도사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내가 다른 애들한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고 내가 가르치는 전도사인데 진저 내 아들은 너한테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랬으니까 매는 엄마가 맞아야 되고 엄마가 잘못했다 빌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뭔 잘못하겠냐가 못 가르친 이 엄마가 잘못이라고 울며 눈물 뚝뚝 흘리면서요. 내가 빌었다니까 아들한테. 아들 잘못했을 때 애가 크면요.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매질 못해요. 3학년 때도 버겁습니다. 커서. 근데 어떻게 매질을 해요? 빌어야지. 그부터 안 하더라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송 듣는 분요 자녀들요 매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아들한테요. 미안하다고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가르쳐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눈물 뚝뚝 그때 이제 눈물 나더라고. 난 그래서요 내가 다른 애들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가르치는데 진정 너를 못 가르치는 이 엄마가 무슨 자격이 있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이제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애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면서 진짜 아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눈물밖에 더 나요. 울었어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랑 누구든지요 자기가 해봐야 이게 힘이 있어요. 실제로 해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 고난과 사건 줄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 말씀 22장 10절에서 14절 22장 제가 아까 10절 그랬죠? 22장 10절 다 같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정원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잖아요. 요가 이제 요 한 사람이 쫓겨나는 거 맞죠? 수족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랬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가 만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청했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 극히 적거든. 그 지가 청함을 받아가지고 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감히 어디 들어가서요? 거기 잔치절에 왔을 때 종들을 통해서 어두운 바깥에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디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면 아까 우리 셋째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포도밭에 그 포도원에 그 일하는 일꾼들 불렀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또 중간 새참에 온 사람, 또 저녁에 늦게 온 사람, 하나님 뭐세요? 한 데나원 준다 했을 때 똑같이 줬죠. 그거 보면 성경 말씀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똑같이 주니까 불평불만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날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믿은 사람 하나님은 언제요? 항상 현재를 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은지 영수훈련도 오래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봐도 그렇더라고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사람이 많다 그러세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나중에 영수훈련 받고 나중에 힐맨 한 사람이 먼저 영수훈련 받고 힐맨 받은 보사 요즘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오. 여러분 후배들 지금 막 차가 올라옵니다. 차가 올라와가지고 뭐 권사님 목사님 사람 되신 지가 한 5년 되셨죠? 이런데 보니까 저보다 못하네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죠? 먼저 된 사람이 뭐요? 우리 후배들 차가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뭘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혼인잔치에 그거 불렀잖아요. 임금이 불렀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게요. 그 혼인잔치의 임금님이거든. 그 임금이 하나님이요. 임금 혼인잔치 불렀을 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어쨌든 그때 종교생활 했던 신앙생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종교생활 때 했다가 신앙생활 했다가 그랬겠죠. 초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열심히 하지 않다라는 거. 참 그때 여러분 다 그거 뭐야 첫사랑 있으시죠? 잠잤습니까? 잠다니 허간을 철회하고 날마다 울고불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뚝뚝 흐르고 은혜가 넘쳐가 종교생활을 했든지 신앙생활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어쨌든 간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종교의 은혜를 받았을 때로 눈물을 철철이고 그 열심이 얼마나 득심했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요 누구 못지않게 허구한 날 철회하고 또 해에 순복음교는 왜 이렇게 그 음식을 잘하는지 허구한 날 그 음식 사흘은 그냥 기본이야. 예수님이 1년 안 된 사람도 사흘은 금식 시켜. 근데 좀 뭐 집사쯤 되면 뭐 닷새는 보통이야. 열흘 막 집에서 막 보름씩 막 20일씩 뭐 이래 하잖아요. 참 순복음교인들은 왜 그렇게 적을 잘하는지 그죠? 금식을 잘하는지 금식이 아마 전초지가 아마 순복음교 같아. 그 80년도 초에 82년도에 제가 예수 믿는데 어찌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지 저는요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또 3일 하면 따라하고 그래 애도 막 시키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봐요. 그때 종교에 살아간 게 확실하잖아요. 사람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 남편 술 안 먹는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을 앉혀놓고 야 네가 3일을 금식하고 아빠가 술 끊는 게 좋냐? 안 그러면 네가 밥을 계속 마시는 것까지 다 먹고 계속 술 마시고 우리 잠 못 자게 괴롭힌 게 좋냐? 딱 내가 먼저 물어봐서 내가 엄청 못됐더라고. 아주 합리주의더라고 그때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그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제가 영적으로 변해서 성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신으로 편안하려고 자유하려고 그랬다니까. 지금 제 자신 들으면 전부 종교생활이에요. 전부 내 잘 잘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했더라고.
그 어린 거 한데 1학년 7살인가 8살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애가 뭐래요? 엄마 3일 금식하고 아빠 술 끊는 게 좋지. 지도 엄마 맨날 붙잡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맨날 허구한 날 집에 못 자고 맨날 교회 뒤 의자에 쪼글치고 자는 게 힘든 거야. 여름에는 목이 뜯겨야지.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지. 한달하면 25일을 나가 자야 되는데 지도 지겁거든. 어릴 때부터. 아기일 때는 몰랐지. 엄마가 업고 댕기고 옆에 끼고 댕기고 이랬으니까 몰랐는데 지가 이제 철 들고 나니까 알잖아. 초등 1학년이면 알아요. 엄마 학교에 오더라고. 그 잘 먹던 까자 밥 착한 거 한 하루는 팔뚝 뛰고 잘 노는데 이틀쯤 되니까 애가 힘이 팍 빠져가지고 잘 아니 그때는 여름 방학 때 그랬죠. 항상 우리는 순복음교는 애들 데려갈 때는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아예 기도원 가는지 알아. 아주 가는지 알아. 그게 종교 생활, 율법주의 완전히 틀에 째 맞춰놓고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싫든 좋든 그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고 또 그게 예수 잘 믿는지 알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요. 이 깨우쳐 주는데 너무 감사하잖아.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영성 훈련 말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견디기 이래야 되는데 아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을 또 그때는 또 3일을 금식하면 3일을 죽을 먹여야 돼요. 순복음교는 뭐 속을 버린다고. 그래 처음에는 민 묵다가 또 죽 묵다가 이제 밥 먹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돌아보면 뭐예요? 전부 뭐예요? 종교생활 했죠? 교회에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여름 되면 여름 생경하고 봄 가을에 대신방 충계신방 봄신방하고 또 가을 되면 가을 충계신방하고 여름 되면 해수욕장 그거 가야 되고 가을에 또 교회에서 또 그거 뭐야 교회 단체에서 맨날 그거 뭐야 여행 가잖아요. 순교연계는 아주 그냥 관광버스나 마차가 가잖아요. 저 가관입니다. 애 그냥 자는 거 그냥 입을 도르륵 말아가지고 의자 밑에 넣어놔놓고 그 관광 그거 버스 그 복도에서 디스크 치고 생각 예수 믿이 1년밖에 안 됐고 뭐 그때 전도사도 춤추더라고.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뭐 이것까지 했던 그냥 그랬으니까 얼마나 신바람나게 잘 추고 놀았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종교생활이야. 그 순복음 그때 야외 놀래가 전부 유행가 부르대. 디스크 쪽으로 놀대요. 술만 안 먹다 뿌이지 똑같이 놀아서 집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 미련한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안 그럽니까? 큰 교회는 어디나 다 대형 버스 해가 제주들 어디로 다 놀러 가잖아. 봄 가을로. 여름에는 바닷가로 안 가는 사람 안 가는데 우리 시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깨쳤나 봐. 지금은 안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성 훈련 받고 요 정도로 깨달은 거에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아가 잠이 아주 기가 막혀서 막 자다가 눈을 벌떡 떠야 돼. 어머 어찌 내가 이랬을까? 어머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참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83편의 밑에 보면은 여기 또 왜 슬픔 이래감이 왜 있었나 한번 봅시다. 한편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현재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짐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의의 흰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이다.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영적으로 변화와 훈련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이 있다. 교회와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의 노예가 되어 지치고 고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영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언제나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애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애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애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갖추라는 애복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요, 실망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분을 보면 안타까워. 안 된다고 실망하는 분은 그 머리에 생각만 감도 뭐가 인지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될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성령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그 뭐 부탁하고 기도 뭐하러요? 제가 눈이 막 이렇게 짓물들어 뭐하러 울고불고 좀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질 나는 거 좀 이거 안 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되고 100일을 금식해도 안 되니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살아보려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실망합니까? 저 실망 안 하세요. 막 성질 부리고 금방 아이고 다시는 안 할게요 회개하고 오는데 또 1시간 또 성질 부리더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그런데 또 성질 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요. 안 되는 거 진짜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어쩌라고요. 얼마나 난감하고 그거요. 그거 얼마나 진짜 힘든지 몰라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 우리한테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가 애쓰고 힘쓰도 안 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 그때 그렇게 말한 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며요. 그래서 저도 알아가 안 됩디다. 그 나름 신으로 된다며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당장도 될 수 있잖아요. 좀 해주세요. 저는 될 줄 완전히 믿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는데 쑥스럽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는 거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변화시켜줬지 뭐 제가 뭐 애쓰게 힘쓴다고 됐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내 할 일은 하면서 해달라고 매달려야지. 매달리고 뭐 한두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서 안 되면 2달, 10년, 20년. 여러분 영성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만에요 사람 변한다는 거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이게 기적이야. 어떻게 성질이 안 나는지 이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성경 말씀에는 말이 되면 우리 인간이 말이 됩니까? 원수는 쳐다보면 죽이고 싶고 찢어지고 싶은데 찢고 싶고 핥히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되잖아요. 하나님 원수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죽겠어요. 좀 미워하니까 내가 더 죽겠어요. 좀 사랑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다가 중심을 보잖아. 마음 중심. 니 진짜 그렇게 변하려고 마음 먹네. 진짜 너 나한테 미안한가 보다고 하나님 오늘 갑자기 해놔버리면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경 좀 봤거든요.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 성경책에 기록돼 있지 않아요. 저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된 분은 요 방송 듣는 분도 그렇지만 실망할 게 없다니까. 똑같이 훈련마가 10명이 훈련만 9명이 다 돼서 자기 혼자 쳐졌어. 그럴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멋지져요.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다고 했는데 저 하나쯤에 충분히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겠지요. 요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실망해요. 9명 다 된데 나 혼자 쳐졌다 해도 분명히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자가 적지 않고 더 많다 그랬어요. 더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실망해요?
저는 실망 안 했어요. 뭐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뭐 훈련할 때 제가 안 됐을 때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회개할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안 돼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게 헐 낫죠 하고 여쭤보고 했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금방 하나님 옵니다. 야야 한기 낫지 그러지. 한기 낫지.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 아무리 잘못해도 얘가 조금 전에 너무내가 두드려 팼는데 좀 이따 지가 이제 지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손발 빌면서 엄마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싹싹 빌면 어떡해요. 때리다가 너무 비리니까 그걸 어떻게 때려요. 그 죽겠다고 싹싹 비는데 안 때리잖아.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말씀 보니까 제가 안 되는지 패고 싶은데 하도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갖고 빌면 하나님 그거 안 도와주겠냐고. 내 육신의 부모도 애가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비유적으로 성경에 우리 인생이 사는 문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고 밑에 달라 이제 읽을 때입니다. 다 같이 한편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현재적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짐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의의 흰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 되어서도 6단계 가서도 뭐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22번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보세요.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와 자의 받는 유리의 차례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라는 게 없어요. 100%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항상 없다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고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되고 이제 변화 성장 성숙히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뛰다. 저 미국에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깨닫는 이 넓이가 깊이가 더 많으니까 더 은혜스럽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 읽는 성경 말씀하고 지금 읽는 성경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어로 이해되면서 읽으잖아요. 더 꿀송이처럼 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 있죠. 맞아요. 이 말씀이 너무 달아. 맞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 요즘은 우리가 종교생활 때보다 신할 때가 더 달고 또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있잖아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 너무 많아요. 안주하면 술 많이 드신 분 이렇게 알아들을까요? 술안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조사원 애가 펑퍼지 앉아가지고 앞으로 안 그러고 그 앉아있는 걸 안주라 그런 겁니다. 주저앉아있는 거 안주. 술안주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됐네. 사람 됐네. 6단대 갔네. 주저앉아 하지 말라는 거다. 더시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후비들이 차고 올라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럽니다. 더 정신 차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옛날에 사람 되기 전보다도 사람 되고 훈련받은 이후에 그 성경 말씀 영적으로 깨달아 되니까 더 안 좋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읽을 때 맛이 어때요?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훨씬 맛있죠. 줘봐요.
사람 된 사람이 말하자면 맛있다고. 여기 보니까 뭐 사람 된 사람 더 많네. 헐 많네. 그죠? 거의 다 사람 다 된 사람이고 뭐 몇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부러워할 게 없다니까. 실망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힘쓰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도 안 돼. 네가 안 돼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가갖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니는 네 생각만 그걸 딱딱 버리라. 참 간단하고 쉬운데 그걸 못 버려. 그 생각만 감정거고 내 감정거고 버려버려. 미운 감정 올라오면 아 요거 내 감정이네. 아 요거 육신이네. 다시로 예수님이 내 감정 올라온 이 더러운 감정아 예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만 감정으로 여정을 확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퐁당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성령에 퐁당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성령님이 주인데가 하니까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안 되잖아. 그죠? 저도 안 돼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쩌라고요. 또 이렇게 안 됐네요. 저 좀 죽여주시고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훈련받을 때 기도 왜 5시간 하라는지 알겠죠? 안 되니까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성질 낼 시간이 줄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다 보면 성질 낼 시간이 없어가 못 내. 그러니까 5시간 기도하면 5시간 성경 보래 그래. 10시간 동안 성경 보고 저거 기도하다 보면 성질 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낼 시간도 없어. 시간이 없어 성질을 못 내. 그러다 보면 성질 내는 거 잊어버려. 5시간 기도 안 하고 5시간 성경 말씀 안 보니 그렇지. 설거지 할 때도 계속 그러잖아요. 아버지 두두두두두두 계속 방언하잖아. 5시간 채우려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남자가 뭐 남편이 성질 부리고 그래도 막 방언을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옆에서 욕 좀 해도 그 여기 귀로 잘 안 들려. 막 방언하는 게 그 채우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질도 덜 나잖아요. 성질 많이 부리고 많이 내는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그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성질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알기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10시간 해버렸는데 잠자야지 언제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릴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안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는 게 이제 후회되니까 그때 제가 그랬으면 더 잘 될 걸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사실 저도 못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목사는 정말 10시간씩 진짜 기도 5시간 하고 5시간 성경 봤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짓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니 내가 해지도 않아 그렇게 했다 하면 누구한테 혼나잖아요. 저도 애는 섰지만 그렇게 안 됩디다. 제가 안 된 거 말씀드렸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이 했다고 나 어쩌라고. 이미 내 저버리고 물이 엎어졌는데 닦을 수도 없고 수소사물도 없고 흙이 다 빨아먹어버리는데 어떡하라고. 성길냉 이미 엎어졌잖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거룩한 성조로 세워진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것들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거룩하게 성결에 세워진 걸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추억한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막 욕하는 거, 또 막 그런 게 모든 출세, 성경, 막 돈, 막 좋아 이런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추악고 더러운 육신적인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청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쉬운데 이게 어렵다라고 해보려니까 그죠? 참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저도 훈련받을 때 참 어렵습니다. 막 지하철 가면서 그 붙잡고 계속 뭐 방언으로 눈치 봐고 속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그때부터 막 나올 때 있잖아. 그러면 지하철에서 사이콘 줄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5시간 채우려니까 어떻게 길 가다가도 해야 되고 사람 안 보이면 막 소리 내야 하고 또 사람 오면 딱 멈추고.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요? 훈련 받을 때 정신없이 막 다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여러분도 그래 했을 거야. 그 정도로 해야 돼. 왜냐하면
5시 어쨌든 간에 물어볼 건데 훈련 그 다음 이제 한 달 있다 가면은 이제 멘토가 물어보잖아. 5시간 기도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셨어요? 물어보잖아. 그리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일기까지 써라 그러잖아. 쓰기 싫은 일기 매일 써야 되잖아.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찬송가 뭐 읽고 또 기도는 얼마 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일기 썼죠? 훈련 일기장. 일기도 설악해 일기장 또 노트도 사갖고 일기 썼잖아요. 그런 거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백간사 목사님을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해갖고 맨날 넣어놔주대. 물어보라고. 그래 갖다가 화장실에도 벽에도 안방에도 다 붙여놔도 안 물을 때가 더 많더라고. 여러분 경험해봤지? 그게 물으면 그게 잘 되거든. 화낼 때 하나님 화낼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화낼까요? 물어보시면 화내 안 내지. 안 물어봐가 모두 원인은 안 물어봐가 되는데 그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10장도 주고 그래요. 달라는 대로 줘요. 나는 그러니까 많이 얻어와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해놔서 물어보라고. 어쩌면 그렇게 안 물어지는지 그죠? 시간이 가니까 좀 물어지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물을 때는 또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진짜 필요한 거 안 물어볼 때가 많더라고. 그죠? 우리 지나간 걸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고 그러면서 왔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포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고. 가지가 열매 맺는 게 가지 왜냐하면 나무에서 그거 열매 안 맺어요. 가지가 꽃이 피가지고 그 열매 맺잖아. 예수님은 포도 나무라 그랬잖아. 우리는 가지잖아. 그러니까 가지에 그냥 태풍이 불어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떨어지지 않고. 이번 태풍이 와서도 아주 튼튼한 아주 과일을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더라고. 우리 한도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뭐 너무 쉬워요. 순종하면 묻는 게 다 그게 순종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이게 다 순종이에요. 물으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면 순종이지. 순종이 뭐 어려워요? 묻기만 하면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묻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는 기본적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에요. 이 훈련하니까 또 나오네. 군대 가면 훈련이 있는데 사병 훈련이 있고 장교 훈련이 있는데 장교 훈련은 훨씬 힘들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장교 훈련 받는 분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영수 훈련 안 받고 힐면 안 하는 분은 그냥 사병 훈련, 여러분은 뭐예요? 장교 훈련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때 아주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아니 군대 가서 훈련병이 훈련 안 받고 지가 싫다가 안 받으면 그 탈영병 어디로 가요?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훈련할 때 이 훈련에 붙어 있으면은 힘들어도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됩니다. 힘들어 넘이는데 왜 안 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이 훈련소나 힐맨들 만나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나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래 물어보기 쉽더라. 어떤 분은 그래 안 되더라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 괜찮아. 나도 안 되는데 되더라. 이래가 서로 힘을 얻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 기간에는 훈련생이 많을 때는 나는 안 돼도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보고도 따라 해진다니까. 여러분은 시기 질투는 언제 하나? 시기 질투 해야 돼요. 육신적인 시기 질투는 죽었다 깨도 안 해야 되고 넌 영성훈련 잘 내가 막 올라간 사람 그 사람요 시기 질투 좀 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시기 질투나게 한다고. 있잖아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기 질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육신의 시기 질투하면 죽는데 영적 시기 질투하니까 그 착하고 선한 사람 잘된 사람 그 질투하고 자기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제가 5까지 하면 끝입니다. 21페이지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 또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22장 2절
처군군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안 읽었나? 읽은 거 그때. 아니 이거 읽었어요. 예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네 예예. 요거 근데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들고 저도 바람 부니까 한 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신 안 차리면 한 장 훌쩍 넘어가 했는 것도 하고 개미 쳇바퀴 도듯이 정신 안 차리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성장 성숙 되지도 안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우리 신인물 교육 오늘 시키잖아. 바람을 불어가지고 요번에 윙윙인가? 윙윙 와가지고 우리 신인물 교육 시켜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안 무섭습니까? 저는 사실 좀 무섭게도 나무가 다 부러질 것 같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 같이 그냥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 그리고 맨 뉴스에 아무것도 재밌는 거 아니고 맨 그것만 보여주잖아. 그래 보니까 막 맨 부서진 거 그런 거만 보여주잖아요. 나무 부러진 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새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문제 사건 오는 거는 이 자연계 태풍 불고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 금방 막 우리 삼킬 것 같아도 고난에서 날 금방 줄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면 고요하고 잠잠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뭐요? 고요하고 잠잠하면 옵니다. 나를 삼켜 죽이려고 사단 마귀가 그래도 예수 이름이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면 뭐요? 파도 치는 기 다 풍랑이 다 잔잔해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문제 사건 거의 고요해져 버립니다. 맡겨버리십시오. 안 맡기지만 좀 또 얼마 참 안 맡기지만 참 또 좋은 거 있어. 안 맡기지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맡기지네요. 맡기려고 하는데 안 낸다 어쩌라고요. 또 이러면 돼.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고 맡길 수 있게 좀 저를 좀 이끌어 가지고 그것도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면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매달리면 되니까. 왜냐하면 해결사가 계시잖아. 하나님.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주인인데 뭘 안 해주겠어. 그죠? 읽고 마칩니다. 자, 충성되게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협의적 의미 다 같이 종은 매사를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의무가 지는 자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뭐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가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삽니까? 대답하세요. 살라고 노력하지요? 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색깔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알 수 있다. 자신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칩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영성 훈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에 조목조목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묻고 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성령님께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